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99번째인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 100번째 해가지고 창세기 강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먼저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겨울은 추워서 좀 이렇게 힘들죠? 그런데 이 겨울이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모기가 없다는 점이죠. 방에 모기가 이렇게 엥 하고 다니면 얼마나 성가신지요. 특히 참 예쁘고 뽀얀 애기 우리 어린 자녀의 얼굴에 이렇게 막 이만큼 붓게 하는 물어서 붓게 하는 모기가 있으면 그날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근데 먼저 이 모기를 잡아서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찾다가 그 얄미운 모기를 탁 봤을 때, 그랬을 때 전기 모기줄을 지직해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리는 사람 별로 없죠? 바로 버리시나요? 저는 터뜨립니다. 반드시 터뜨려서 피가 나오는 걸 봐야 얘가 범인이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마음이 다 놓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피해 복수죠. 그죠? 물론 그 피는 모기 피가 아니죠. 내 가족의 피입니다. 모기에게 피해를 당한 가족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응징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까? 나나 가족의 피로 배가 불러 쉬고 있는 모기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다른 헌혈을 준비하는 분 있나요? 그런 분 없죠. 아마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기는 그렇게 응징해도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가 우리 집안은 아니더라도 같은 아파트나 같은 동네에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해자에게 입은 큰 피해나 상처는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여 평생 복수를 위해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요새 인기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위해서 좀 유튜브 요약본을 보는데 이 대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 소원이 뭐였는지 아니? 나도 언젠가는 너의 이름을 잊고 너의 얼굴을 잊고 언젠가 널 다시 봤을 때 누구더라 하며 제발 너를 기억조차 못하길. 여러분, 피해자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이 주인공이 이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인생을 거기다 갈아 넣거든요. 피해는 잊히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를 폭행한 사람, 괴롭힌 사람, 모함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의 존재를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보복할 충분한 권력과 명분이 있고 게다가 눈치 볼 사람이 없을 때 가해자를 가만히 두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동서양 역사에도 권력을 얻게 된 사람이 지난날의 피해를 잊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모기 같은 이 가해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모기처럼 짖어야 될까요? 아니면 드라마 주인공처럼 평생 그 가해자를 벌 주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끔찍한 가해자들과 함께 지내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에 매우 악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요, 두 번째 갈게요. 요셉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몸소 경험했어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요, 선을 악으로 바꿀 정도로 악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만드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내가 맞았으니까 때렸다. 사기 당해서 사기쳤다. 욕을 하니까 나도 욕했다.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잘해주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정말로 악한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야곱 가족을 돌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꿈을 통해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계획을 싫어했어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에 섞여서 증폭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살펴본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주신 그 계획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우리가 몰라요? 알아요?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7년 대흉년 때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나중 일을 다 알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받은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무엇으로 대항했어요? 악으로 대항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뼛속 깊이 새기게 된 것이 바로 그 지독한 악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인간의 악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노예로 팔려와서 일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가 들어오고 나서 보디발 집 살림이 어떻게 됐어요? 더 나아졌죠? 형통이 됐어요. 근데 그 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행한 그 선에 대한 보답이 뭐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가져다 준 요셉을 여러분, 그 안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의도로 이용하려고 유혹했죠. 요셉이 그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켜서 그 유혹을 뿌리치자 요셉을 모함하고 무고했습니다. 그래서 무고란 말은 누명을 씌워서 고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요셉을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집어 넣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쓰디쓴 인간악을 맛보았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렇죠? 요셉은 또 감옥에 가서도 선을 행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 그에게 뭘 줬어요? 소망을 줬죠. 그가 잘 되면 자신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아뢰어 건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도 요셉을 어떻게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하여 요셉을 망각의 구덩이에 방치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요셉은 계속 밀쳐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구덩이로. 네. 구덩이로 밀쳐져 인간의 악함을 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항하여 요셉을 죽이려 한 형들의 폭력, 주인에게 신실했던 요셉을 모함한 여주인의 무고, 요셉의 호의와 부탁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의 배은망덕. 요셉에게 인간은 끊임없이 선을 악으로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 번째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요셉이 알게 된 인생의 그 진실의 전부였다면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권력과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인간의 본성상 이런 상황에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그 배가 피로 빵빵한 모기를 눈에 앞에 두고도 잡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셉이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진실이 있었어요. 그 진실이 있었기에 요셉의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별세하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요셉이 뭐 할까봐? 복수할까봐. 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요셉에게 전하죠. 그 말에 요셉이 웁니다. 그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이제 몸소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말하죠. 요셉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네, 이놈들 주리를 틀어라, 이렇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예,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서 발견한 또 다른 진실은 뭐예요? 그것은 인간은 선을 악으로 바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 진실을 알았기에 요셉의 행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직접 보았기에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선을 악으로 바꿉니다. 돼지는요, 진주를 밟아버리고 그 진주를 준 은인까지 공격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 그럽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악인을 볼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복수를 평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진실을 증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최악의 악을 최선의 선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하신 이 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족인 유대인의 시기 질투를 받아 모함과 무고를 당했습니다. 불법 체포와 불법 재판 끝에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 일보다 여러분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대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큰 악이죠.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선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악을 뭘로 바꾸셨어요? 최선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의 형들처럼 만약 이 가해자가 양심의 고통을 충분히 받고 진심으로 사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더 큰 호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사실 때문이겠습니까?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악인을 만났는데 참 그 악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악인을 대하는 지혜, 어떤 그런 설교를 하는데 아주 큰 재료가 됐다는 것을 제가 돌이켜서 보게 됐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삶의 현장 속에서 악인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지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된 것을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악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것을 뭘로 바꾸시겠구나? 선으로 바꾸시겠구나. 항상 늘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교훈이야말로 창세기의 결론이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아주 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알려주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 창세기의 결론과 같은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결론 주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악을 최선의 선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함께 복수하고 우리도 응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독한 악 가운데 살아온 요셉마저도 깨달은 이 귀한 사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 놀라운 거룩한 진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태도와 결정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인간의 그 악을 너무나 처절히 경험한 것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형들의 폭력과 여주인의 무고와 술 맡은 관원장의 배은망 등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17세부터 30세까지 하나님 그 인생의 청춘에 그가 겪은 것은 인간의 악한 뿐이었음을, 인간에게 겪은 것은 그들의 악함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비틀어지고 어쩌면 그 마음이 복수에 굶주린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마침내 피해 보복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겪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복수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혹시 과거에 당했던 폭력, 과거에 당했던 그 고통으로 인해 괴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모든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결코 악인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피해가 중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가해자가 잊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가, 고통이 희생듯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해와 고통이 가족들에게 대물림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흘러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요셉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혜, 이 창세기의 결론을 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바꾸는 악한 가해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놀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악을 더 큰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받았던 상처나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가해자가 그냥 얼굴도 이름도 잊혀져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 양심의 고통을 충분히 느끼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때 요셉처럼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대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각각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주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가 미리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